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믿음의 기본, 복음의 진리의 기본, 크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리를 확립한 곳이 로마서 기초 전반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의 교리, 구원의 교리, 구속의 교리, 12장 1절로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의 교리를 신앙생활의 실천 상황, 실천 덕목 이렇게 적했고요. 제가 수주 전에 로마서 12장 1절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쪽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가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본문 삼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해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같이 봉독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원어 성경에 보고요, 잉글리시 버전 영어 성경에도 보고요, 한글 성경의 여러 다양한 번역본을 다 봐도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3번 다. 그럼 이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쭉 통독하면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또 마지막 믿음을 한번 시험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아시는 바를 조금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지고 아는 바를 복습, 할렐루야, 리뷰, 복습, 또 재복습 강조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부유케 하는 유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쉬운 세상 이해를 하나 딱 들고 나면요, 그럼 설교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령이 8살이 학력 인구였어요. 8살이 학력 연령이었어요. 8살 때요, 여러분과 제가 도시에서 부유한 부모님의 자제도 계시겠지만은요, 대다수가 농어촌에서 농학자, 농부, 어부, 산촌 그런 부모님 수하에서 사시는데, 어느 날 민사무소에서 쪽지가 하나 날아왔어요. 기하의 자녀 길동이를 며칠 후로 학교에 입학시키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없음, 등록금 없음. 할렐루야. 무료로 입학 통지서가 온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학교 들어가는 값이 얼마였어요? 공짜, 무료. 시골에서 돈도 없는데 내 자녀를 학교에 오라고 하니까, 야, 얼마 들으냐? 엄청 염려와 근심, 걱정이 계셨을 텐데 공짜였어요. 할렐루야. 입학을 공짜로 한 겁니다. 뭐 가지고요? 입학 통지서 한 장 가지고요.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강단에 올라가서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서 있고요. 이제 1학년은 이제 입학생이니까 처음 보고, 2학년 이상은 교장 선생님을 진 적이 구면입니다. 오래전부터 봐왔습니다. 담임 교장 선생님이 딱 올라서시자마자요, 첫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언제 봤다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길러시고 애지중지하셨을 때 사랑하는 길동아, 길라마, 길자야, 길순아 하셨지, 교장 선생님이 언제 봤다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입니까? 기분이 묘하게
기분이 쨍하게 해서 이제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처음 배등됐거든요.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좀 잘난 것 같기도 하고 위험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담임 선생님이 이거는 처음 온 학생들 보고 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도 아닌데 무슨 언제 봤다고 사랑을 다 말씀하시냐 해가지고 쨍해가 있어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집에 갈 때쯤에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사랑하는 길동아 길라마 길자야 길순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오늘 선생님이 쪽지 하나 주니까 이거 쪽지를 부모님께 잘 갖다 드리거라 해서 뭐 아직 글자도 잘 모르는 입장이니까 받아가지고 주섬주섬 해서 집에 갖다 드렸어요. 딱 보니까 학부형님에게 보내드리는 통지문인 거예요. 통지문. 아까 저기는 값없이 공짜로 입학을 하고 들어갔는데 딱 하루 만에 학교로부터 명령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명령문이. 그래서 이제 까막눈이지만은 그래도 뜨듬뜨듬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학부형 여러분, 귀 자녀를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귀 자녀를 잘 키워서 국가의 동량이 되게 하고 민족의 계례의 세계의 인류 공룡에 기하는 존귀한 자녀로 기르고자 하오니 학교에서 보내주는 통지문을 잘 읽으시고 들으시고 잘 따라해 주시라고, 성경적인 용어로 영적인 용어로 순종해 주시라고, 복종해 주시라고, 세상 용어로는요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쓰란 거예요. 그래서 없는 부모님이 통지문을 보고서 매일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몇 시까지 오라고 명령이 주어져서 그동안은 늦잠 자고 잠꼬르기고 하던 우리 길남이 길순이를 일찍 깨워 가지고 학교 가야 돼 하니까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때 이거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 입학하는 날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잘 기르고자 하는 마음과 선생님이 또 우리 민족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합해가지고요, 부모님이 준비를 열심히 다해요. 준비물 해서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아주 훌륭하게 우등생이 돼서 아주 1학년 잘 마치고 2학년 잘 마치고 6학년 잘 마치고 상급학교로 가서 민족의 동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만약에 어떤 친구는요, 무슨 선생님이 이런 걸 다 명령을 다 하고 이런 걸 다 해오라 해, 바빠 죽겠는데 돈이나 매 꼴이나 매 손 안 먹여, 이랬던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요, 그 부모님과 그 자녀가 그 선생님의 통지문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여서 그만 다른 친구는 6학년 졸업할 때 대건상, 우등상, 공로상 해서 상을 이만큼 받는데 그만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수용치 못한 그 부모님과 그 자녀는요, 친구 상 받을 때 박수만 치주고 우와 국어사전, 우와 역사사전, 우와 영안사전 그런 것도 다 있네, 그런 것도 다 있네 하고 아주 제가 쉬운 예를 들었고요. 또 성경적으로 큰 그림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는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로 그 넓고 그 깊고 그 광활한 홍해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갈아뜨려 가지고 그 바다를, 홍해수를 육지 건너듯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합니다. 누구 수고가 들어갔습니까? 공로가 들어갔습니까? 공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수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였어요. 그리하였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값없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들어간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은 공짜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은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려면 민수기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제가 민수기서 자료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민수기서는 굉장히 책이 길고 깊고 넓은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 전쟁 책인 거예요.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루. 출애굽한 지, 출애굽 얼마 들었어요? 공짜로. 출애굽한 지 얼마 들었어요? 공짜로. 출애굽한 지 1년 동안에는요, 그저 은혜만 주셨어요. 값없이 만나를 풍성히 내리시고, 값없이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리시고, 값없이 생수를 반석에서 생수를 풍성히 내리시고, 이제 2년째,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되면요, 건찰님, 성도님, 집사님이라 부르기에는 아직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 대접하기는 너무 그 일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용어로 건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건찰 이거는요, 집사도 아니고요, 성도를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사도 아니고 해서 아주 중간 애매한 그런 용어가 건찰이에요. 건찰. 건찰님 하면요, 그러다 직분을 하나 받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건찰님이래. 건찰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건지도 모르죠. 건찰님쯤 될 때부터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아라. 출애굽한 지 1년 지나고 2년차, 한 달 지나고 2개월, 한국 달력으로 지금 월력으로 따지면요, 13개월째죠. 13개월째. 그때부터는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가지고 뽑아서 영적 전쟁에서 진군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는요, 출애굽하면 산에서 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산은 시내산을 말하고요. 좀 더 지나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산에서, 출애굽기 7장에 가서는요,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럼 시내산과 시내 광야가 어디냐? 민수기에서는요,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자를 뽑아라. 그럼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 광야가 어디냐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지금 믿음이 출중한 상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남도 아닌 자기의 동족이면서 대제사장들과 총독들과 그 장로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서 쳐 죽이는 월매를 당하는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에 하늘문이 열린 상태로 스데반 집사님께 영계가 열린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복음, 출애굽의 복음 쫙 증거하면서 민수기 복음을 쫙 증거하면서요, 민수기 때에 시내산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시내산 그곳은 교회였어. 40년간 교회였어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7~8절에서 시내산 그곳이 교회였어. 사도행전이니까 신약입니다. 사도행전이니까 성령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교회 다니는 곳이요, 시내산 광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값없이 은혜로 줄 세상에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줄 세상에서 교회에 와 있지만은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탈출해 와서 광야에 있으면요, 애굽에 바로왕과 말탄자가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비록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는 황량한 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애굽의 백성의 그 수모는 그들의 핍박과 억압과 폭압과 그들이 시키는 노역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한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줄 세상은 하였지만은요,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세상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출애굽해서 광야 때가 힘들겠어요? 지금 힘들겠어요? 지금은요, 눈만 뜨면요, 미혹이. 눈만 뜨면요, 야, 500원 넣고 1000원 먹는데 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얼마나 지금요, 미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민수기 광야 신앙생활보다도요, 제가 생각한 데는요 100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리한데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님이 왜 로마 교회에, 누구 교회입니까? 자기 교회. 자기 교회 백성을 어디요? 천국을 확실히 모시고 가기 위하여서요, 아예 민수기 출애굽 로마서 1장에서 야 믿음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시면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의 단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요 공짜 믿음이에요. 출애굽 공짜, 입학식 공짜.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주보 왼쪽 밑에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 공짜. 얼마? 값없이. 입학식 공짜, 출애굽 공짜. 여러분과 저도요 출 세상 얼마요? 공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출 세상인 거예요. 신약시대의 출 세상 믿음인 거예요. 출애굽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학교를 따지면요 공짜 입학식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제가 아주 쉽게 강론을 해드렸습니다. 그리한데 이 선물 믿음은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출애굽은 얼마입니까? 계속 합니까?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삼겹줄이 되기도 하고요, 중보하기도 하고요, 끌어주기도 하고요, 근면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23절은 제가 뺐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다 지옥 간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지옥 간다고. 용어가 지옥 간다고 말이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못 가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얼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리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얼마 내에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엄하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체가 이거는 선물 믿음 아니에요. 선물 믿음, 선물 믿음. 아예 로마서 3장 선물 믿음, 은혜 믿음, 선물 믿음, 은혜 구원. 여기까지는 전체가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처음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것은요 나의 원의 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가호와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통과해서 어떤 이는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각양각색의 거룩한 성직을 받아서 뭐 지휘자로, 봉사자로 각양각색의 성직을 받아서 경성대의 주님의 선한 성령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은요 은혜 믿음, 선물 믿음, 값없는 믿음, 공짜, 프리. 할렐루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다 제가 아주 쉽게 읽어드릴 거예요. 진짜는 두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요. 이 두 번째 믿음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민수기서 보면요 싸움에 나가는 자를 뽑아라 해서 수를 세보니까 60만, 처음 먼저 60만이 넘었어요. 나중에 민수기서 끝에 가서 보니까 또 60만이 넘는데 뒤에 숫자는요 조금의 그 숫자가 가감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앞에 1세대는 60만 명이 다 죽고 2세대 60만 명이 새로 난 자만 있을 뿐이지 1세대는 다 죽었더라. 이게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요 모두가 멸망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멸망했더라. 그래 이것을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갖다 대면요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요 2단 3단 5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게 무슨 구원요? 선물 구원, 은혜 구원, 값없는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 구원은 아직까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게 신약 바울 사도님의 영적 서신들이 전체가 다 그 부분을 기록해놨고요.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주셨는데, 여러분요, 복음서니까 복음은 자유롭다, 복음은 은혜롭다, 복음은 기쁜 것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가스펠리스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해가지고요, 그저 쉽게 얕게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만 보시든지 사복음서를 어느 곳에 한 곳에만 집중해서 계속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곳에요,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 이러면 천국, 이러면 지옥이라고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읽어주신 거예요. 복음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가스펠해서 굿뉴스 이렇게 해버리는데, 여러분요 굿뉴스지만은요 그 안에 아주 무서운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믿음에서 2믿음, 1믿음은 다 받았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잘남도 아니고, 빈부 귀천도 아니고, 누구나 다 받았어요. 그러나 2믿음은요 유지, 개성, 발전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하고,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믿음을 주고, 왼쪽 1믿음은요 1믿음이 언제 제일 주어지느냐? 1믿음이 기적을 만나면 1믿음 딱 주어집니다. 1믿음. 제자님들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다가 죽사발 난 적이 있습니다. 죽사발, 이건 표준어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 내가 500일 기적을 내리고 700일 기적을 내리고 베드로 장모님 몇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믿음이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기적을 맛볼 때 여러분과 저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억수로 나쁠 때에, 그때에 어떤 능력 있는 구역장님, 능력 있는 교구장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오늘 당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당회장님 워낙 업무가 바쁘셔서 당회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왔으니까 부족한 종이지만은 당회장님 오신 것으로 믿고 구역장님 신방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구역장님 오신 것만 해도 황송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딱 방송하고 이래가지고요 영접하고 딱 받으면요 은혜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주가 끊어집니다. 평양 고침 받습니다. 내가 보낸 주의 사자를 영접하면요 나를 영접함이요 했거든요. 동일한 너랑 내랑 같이 밥 먹고 목욕탕 같이 가는 사이지만은 너는 구역장님이고 당신은 구역장님이고 나는 성도로서 영접합니다 하면요 은혜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주가 끊어집니다. 귀신 들어갑니다. 그때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제주가 끊어지고, 그 병을 한번 딱 고치고 나면 믿음이 수직 상승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로 쭉 보면요 표적들, 기적들, 병고침들, 문제 해결들 이런 것 만났을 때에 주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신하게 되고요,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때 신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선물 믿음, 은혜 믿음, 선물 구원, 값없는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의 구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던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믿음은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 이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학교에 갔을 때에 담임선생님이 집에 갈 때 통지문 하나 줬다 했는데 통지문이 그럴 문장 글자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5장에서 출애굽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통행수가 갈라졌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춤추며 기뻐하고 찬양 소고치고 하지. 미리암과 같이. 그때 미리암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합시다.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했어요. 모세 지도자에게 참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너무 고맙구나.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내리면 명령 지키겠는지 가서 물어보라. 하서 모세 지도자에게 하나님 명령 내리시고 모세 지도자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출애굽 찬양 경배하였는데 하나님이 명령 주시면 잘 듣겠느냐 하니까요. 듣고 말고요. 예스 오케이 아멘. 예스 오케이 아멘.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모세 너만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오느라 해서 모세 지도자만 다른 70인 장로들은요 중간만큼 오다가 여기서 멈추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 해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이 면전 대면 독대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뭐한 사람, 출애굽 한 사람에게 뭐한 사람, 공짜로 입학한 사람에게 통지문을 준 겁니다. 통지문. 공짜로 출애굽한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명령문을 주어지는데 명령문의 제일 앞에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통칭해서 말하였으니까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 하기도 하는데 통칭해서 말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규범집을 준 겁니다. 규범집 FM 책을 하나 준 겁니다. 그거 두꺼워서 어떻게 다 이것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초보에 적어드린 대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하나님대로 살아가 보려고 수종 들고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합격을 받으면요 그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저게 입학식 하여서 통지문 받아서 통지문을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중등을 잘해간 그 친구는 그 학생은 우등생이 돼가지고 지금요 카이스트 박사가 돼 있고요 나사 박사도 있고요 저 위정자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와 민족과 계례와 세계와 열방에 빛난 보석으로 하나님께 영광적으로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부모님 잘 만나서 자기도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더니만 여기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땀과 눈물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 믿음에는요 값없이고요 영생 얻는 구원, 영생 얻는 믿음에는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저 출애굽 공짜였으니까 가나안 땅도 공짜인 줄 알고 영적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만 광야 40년간 그 마귀 사탄 귀신의 계기를 쫓아버린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렸던 거예요. 그 멸망의 사건은요 민수기서에 어떤 곳에서는 영적인, 어떤 곳에서는 물질적인, 어떤 곳에서는 성적인, 어떤 곳에서는 리더십을 대적하다가 민수기 16장에서는요 장로님 250명이 목사님에게 리더십 대적하다가 장로나 목사나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세상살이는 똑같아요. 대래 장로님이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더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출중하시고 재벌도 계시고 근데 별 볼일 없는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250명이 모세 지도자고 대적하다가 250명을 하나님이 한 방에 땅을 갈아뜨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전체가 다 민수기 사건이에요. 민수기 사건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위대하고 장로님은 안 위대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도력에, 하나님의 리더십에, 그 물질, 대인관계, 시간 사용, 리더십, 총체가 민수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수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신해성 광야 신약교회입니다. 지금 교회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서에서 요소마다 얼마나 그게 많이 숨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군한 그 말 한마디도 무익한 말 한마디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레코드에 기록해놨다가 심판날에 그거 들춰내겠다.
나는 무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껏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에는 자유라고, 복음에는 가스페일은 굿뉴스라고, 자유라고 해가지고 만빵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여행을 가버리고, 오늘 주일날 내일 모레 추석 때 어떤 애는 뭐 열흘간 휴가 간다더라고요. 앞에 주일 하나 빼먹고 뒤에 주일 하나 빼먹고. 왜? 현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의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의 성가대 좌석을 지켜야 되고, 지휘자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자기의 개막교생 성직을 지켜야만 그게 하늘나라 가는데 뻥끗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요 무수히 많아요. 한 수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고람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이었고, 아내와 사모님과 부모님과 자손까지 다치면 뭐 성경학자들은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싹 다 부인받았다 하면 싹 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요 영혼을 고람에 이르는 믿음,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예를 들어 왔는데 그 예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쉽게 기록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준다고 하니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려 여기셨다요. 이삭을 받았어요. 받은 이삭을 한 17, 8세 됐을까요? 웬만큼 성장했을 때에 야 독자 이삭 귀하지? 예, 귀합니다. 그럼 바쳐볼래? 하고 시험을 해봅니다. 예스 오케이 합니다 고요.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믿음에 통과했고 행함에도 통과했다. 그래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성구를 다 적어드렸으니까요. 다 아시지만은 선물 믿음 가지고 영생 없는 믿음으로 그대로 이 꼴로 해버리고 이러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회학적, 구약적, 신약적으로 제가 적적할 것은 아니고요. 구약의 예를 들었고 신약의 예를 들었고 사회적인 것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은 반복, 강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고람에 이르는 믿음을 위하여서 영적 전쟁하여서 사투를 벌여가지고 여러분이 영생 보도편에 열매 얻는 그 자리에 열매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극상품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손, 교회 식구, 구역 식구도 내가 극상품 만들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로 구역장님과 교구장님의 노력과 수고로 밤철주야 수고하셔서 잘 안 나오면요 가서요 그 집에 대문간을 잡고 문고리를 잡고요. 그래서 극상품 만들어가지고 다 천국 보도편에 받쳐 올리시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종성낸 종아 영혼을 고람에 이르는 믿음을 너도 가졌고 너의 구역 식구도 너의 교회 식구도 교구 식구도 다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였구나. 참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느라 수고하였구나. 제가 말은 둔하지만은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 천국 보도편에서 영생 얻는 구원 얻으신 분들, 영생 얻는 믿음 가지신 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영생 얻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